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11절부터 좀 긴데 24절까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양을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젠가 여기 그 롯데 워터파크요. 아침 7시부터인가 개장이 9시인가 뭐 그런데 줄을 그냥 주차장 뺑뺑뺑. 아침부터 그 땡볕에 참 고생들이 많다. 이렇게 그 줄 서 있는 거를 이렇게 인스타로 보면서 인스타 누워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보면서 참 고생들이 많다 그런 생각하면서 애도 많이 잃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부모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이나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올 수도 봬요. 뭐 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죠? 정신줄 놔버립니다. 이 부모, 특히 엄마가 여기저기 그냥 그 뛰어다니는데 체면도 없죠, 뭐. 전부 지나간 사람 붙들고 혹시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이런 애 못 보셨냐고.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그렇죠. 뭐 남의 애면 그렇게 착각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초등학교도 안 간 애야. 근데 뭐 알아서 집에 잘 찾아오겠지. 그리고 짐을 싸갖고 장 보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부모라고 엄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목사들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양을 잃어버렸는데 백성들을 잃었는데 찾질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돌보기는커녕 케어하기는커녕 그 앞에 여러분 3절 보시면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이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양을 이용했다. 어떻게 이용했나? 3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키워서 잡아먹었어요. 착취했다는 거죠. 털을 벗겨서 털을 입었다. 털을 홀라당 벗겨갖고 거죽거지 벗겨갖고 벗겨 먹었다. 그리고 어떻게 안 했다고요? 먹이지는 않았다. 목자가 이게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그 엉뚱한 착취하는 목자들, 지도자들 다 집어치우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직접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케어하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34장의 내용이죠. 자, 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백성은 챙기지 않고 자신들만 챙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자, 10절 쭉 내려가서 10절 보시면 그래서 어떤 화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맡겼는데 니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다시 찾겠다. 뺏어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손의 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는 양이에요. 성경 보니까 우리는 양이라구나.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위에 있는 목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권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못된 리더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그들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엉뚱한 권위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양떼의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4장을 앞부분 10절까지 그렇고 11절부터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당하고 산 게 많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당하고 산 게 많았나? 아니면 불만이 많았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 빡빡 그으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내 양떼를 너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직접 케어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11절 보세요. 그 밑에 11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찾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강조죠. 찾고 찾되. 그냥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지 못하면 찾았는데 없네. 그러면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고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또 무릎팍 깨져갖고 엎어져 있나?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박고 찾지도 못하고 꼼꼼한 데 가서 울부짖고 있나? 내 양을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기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자주
암송하잖아요. 여기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지금 여기로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기 멀리 있으시면서 덥냐? 에어컨 바람 한 번씩 이렇게 쏘아내주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나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여기에 주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양은요 길을 잃으면 혼자 못 돌아온대요. 이 마이너스 6디옵터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한 1m 앞에 있는 목자가 소리로 음성으로 인도를 해야 짤랑짤랑 뭐 이렇게 해야 그 소리를 듣고 희미한 걸 보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잃으면 혼자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목자가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한다. 12절 보세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낼지라. 빠진 거죠. 찾아서 건져낼지라. 주님께서 날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날 찾아내신 게 내 소원이었는데 내 목자를 만나고 내가 갈 길을 온전히 올바로 걷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영혼의 소원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날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가 스스로 신을 찾고 구원을 찾고 생명을 막 눈 빠지게 쇠 빠지게 찾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 소리 지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여기 모태신앙 분들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잃은 양이었고요. 잃은 동전이었고요. 잃은 아들이었다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찾아내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건 손대지 말아라. 그걸 범하고 나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숨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너 왜 숨었냐가 아니라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너 여기서 뭐하냐? 그 뭐 보니까 뭐 같은 대사를 가지고 뭐 화를 내는 투로 말하고 뭐 뭐라고 하더라? 꼽을 주는 투로 말하고 뭐 이런 거를 배우들이 하던데 너 여기서 뭐하니?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건 최근이 아니고요. 저는 찾으시는 다정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죄짓고 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구원하시는 음성이 아니고 정죄로 들었을 거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여기 뭐 죄짓고 뭐하고 앉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최대한 따뜻하게 다정하게 죄짓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주님 찾아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셨다. 팀 켈러 목사님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탕부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탕자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 근데 탕자의 아버지 그래갖고 탕부예요. 이 탕자가 해프다, 낭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탕자를 하나님께 붙여서 책 제목으로 만들어서 탕부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그 책 안 읽어도 알 것 같아. 나에게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목자가 어떻게 양을 찾습니까? 기억나시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대요.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날 찾아오셨어요. 찾고 나서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했죠? 너 이놈의 새끼, 여기서 뭐하고 앉았어? 혼내지 않으셨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목자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잘못했, 뭐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아버지는 너 이놈의 새끼 잘못했지, 그렇게 회초리 들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때리려고 준비하신 분이 아니셔요. 품을 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찾고 찾아내신 그분이 다시 집 나간 나를, 엉뚱선을 탄 나를 다시 찾아내면서 안아주길 원하시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비유, 500원짜리 동전 같은 나예요. 그런 가치밖에, 나 스스로는 나에게 그런 가치밖에 못 매길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았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온 동네 잔치를 벌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영혼의 가치가 어떤 건지 짐작이 가능하시죠? 아직이요? 아직 짐작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영혼의 가치,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나 하나다. 그래도 주님 오셨을까요? 거기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 거기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지구상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나 하나였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게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주님과의 나 사이가 그렇게 1대1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던 한 세 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배는 참 좋은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죠? 예배는 참 좋은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네요. 몇 달을 못 버티고 다른 교회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암소리도 안 하고 옮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곳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교회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교회는 한 사람을 찾는 곳이에요. 찾아 나서는 곳이죠. 집 나갔던 영혼이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찾아주셨어요.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닮아서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주님, 제 주변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잃은 양 한 사람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무리를 먼저 보지 않으셔요. 절대로. 한 영혼을 먼저 보시고 한 영혼에 주목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분이 아니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나를 찾고 만나 주셨듯이 내 주변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찾아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는 게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돌보신대요. 자, 14절 보시면 양을 찾았어.
근데 울타리에 넣어놓고 쟁여놓고 끝이 아니고 케어하시는데 14절 보시면 어떻게 케어하시는가? 좋은 꼴을 먹이신답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뭐 드셔요? 엊그제 보니까 그 JYP 박진영 씨가 아침마다 뭘 먹나 그 식단을 누가 그림을 그려갖고 올려놨더라고. 그대로 먹었나 싶어요. 무슨 오일에 뭐에 저렇게 먹으면 한 200살까지는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저 그런 연명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간당간당 나를 살리신다는 게 아니고 살진 꼴을, 좋은 꼴을, 제일 좋은 거 유기농으로 챙겨서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누워있게 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눕고 싶으세요 여러분? 더운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디 시원한데 누워있는 게 최고죠 요즘에. 양이 언제 누울까요?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을 때 눕습니다. 비로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두 가지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좋은 꼴, 살진 꼴, 좋은 공급,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는 영혼의 안식처를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그래서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문은 감사함으로 열려요. 그럴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6절 잃어버린 자는 찾으시겠다. 그 다음에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겠다. 더 이상 쫓기지 않게 하겠다. 상한 자를 싸매 주신다. 할렐루야. 상한 자 싸매 주신다.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바 되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으셨잖아요. 쫓기는 자, 이리저리 여기저기 이것저것에 늘 쫓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더 이상 대적에게 쫓기지 않게 하시겠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주님 안전한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하시겠다. 상한 자는요 싸매 주시겠다. 병든 자는 다시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목자는 어떻게 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게 갖고 털 깎아 벗겨 먹고 고기에서 먹고 양을 키우면서 자기 유익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대신 죽기까지. 참 목자는 양을 살려요. 살리되 잘 살도록 AS, 애프터 서비스 계속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과, 이게 에스겔에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거 내 얘기구나, 이런 경험과 또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도 먹을 게 없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았나? 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뭐가 있었죠? 한 줌 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 그걸로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하고 그 식구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다 먹이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보니까 필요를 목자시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아. 그리고 모른 체 하면 얼마나 이게 이 배신감이 또 느껴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필요를 모르실 거야. 그거 오해예요, 오해. 알아도 모른 체 하신다. 이거 착각이에요. 그걸 딱 접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필요를 모르신다. 오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누가 그걸 오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도 모른 체 하실 때가 더 많던데 그게 오해예요.
하나님 절대로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 오해와 착각을 그만두세요. 딱 접으세요. 한 줌의 가루, 조금의 기름, 아유 그건 뭐 어디에 갖다 쓰나. 그 성경을 보면서도 가루도 한 줌이고 기름도 뭐 병에 찰랑찰랑이 아니고 맨 밑에 나막 이거 어디다 갖다 쓰나.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사르밧가브가 뭐라 그래요? 먹고 죽으려고 남겨놨었대.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그런 때 많잖아요. 하나님 요거 먹고 죽을랍니다. 그 뭐죠? 그 회사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몇 개월 동안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실업급여. 하나님 실업급여 먹고 끝날랍니다. 마치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쑥 들어갔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과정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 가정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엘리야한테도 그렇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도구였고요. 그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배운 과정이 됐죠. 배워가는,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기억나세요? 거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 하시죠? 너 이놈의 새끼 뭐 했냐 대가리 박아 책망부터 하신 게 아니고,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3번 그 깽깽이 발로 운동장 3바퀴 뛰어. 그게 아니고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게 입으로 넘어갔을까? 직접 잡은 물고기 떡을 숯불에 피워갖고 구워갖고 바닷가 저쪽에서 얼마나 어색해요. 저쪽에서 쭈뼛쭈뼛거리는 베드로 일로 와. 먹이시고 눈물이 나서 밥이 넘어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눈물 깨나 쏟지 않았겠어요? 꺽꺽거리면서 그 안 들어가는 떡을 구운 떡을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처먹은 것처럼 다른 양을 처먹이라. 그게 아니고 내 양을 키워라, 케어해라, 세워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상처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국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 상처를 회복하시겠어요? 그죠?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그 상처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예배 자리로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고. 참 목자는요, 어떤 목자신가? 상처에 무작정 데일밴드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외과적인 수술일 수도 있어요. 아파요! 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 아프고 어떻게 수술을 해? 요즘 저기 아들 데리고 치과, 유라에 있는 치과에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가는데 저도 한번 가서 같이 뭘 했거든요. 근데 옛날 치과 생각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 아파. 여러분, 치과가 아프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그라는 이 마취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저는 옛날에 마취 주사가 그렇게 아팠는데 임플란트 저도 3개인가 했는데 이 나사 박는 것보다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 마취 주사 놓는 게 아파갖고 그 생각을 갖고 갔거든요. 안 아파. 믿으십니까? 안 아픕니다. 치과도 안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조치를 내 상처에 대해서 회복시키시는 조치를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시나. 내 생각보다 안 아프게 그 과정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받은 상처 거기서부터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은 상처 많으시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받은 그 짜증, 상처 어디 가서 뭐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저한테도 나눠주시고요. 기도의 제목이죠, 다 그게.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누세요. 나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어도 저렇게만 믿으면 되겠다 그런 정도의 신앙을 평소에 갖고 계시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교회를 쉬시더라고요. 목사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한 번은 어떻게 우연찮게 컨택이 됐는데 사실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봐요. 누군지는 얘기 못하겠다 끝까지. 상처를 너무 많이.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대. 그런 경우는 많으시죠, 여러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대. 서로한테. 근데 그분이 회복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별 얘기 없이 그냥 집에 그냥 뚜벅뚜벅 찾아간 거예요. 반찬 해갖고.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반찬 해갖고 집에 그냥 찾아간 거지.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그랬어? 어떤 년이야? 뭐 그래가면서 같이 욕한 게 아니고 집사님 보고 싶어 왔어. 그 한마디에 이 집사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반찬에 회복된 것도 있겠지만 그 한마디에 보고 싶어서 왔어. 진짜 보고 싶어서 온 거겠죠. 그 진심이 통한 거겠고 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권사님의 반찬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신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양을 돌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여러분 서로를 위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찬을 먼저 좀 해봅시다 우리. 서로 좋아하는 반찬을 아세요 지금? 이자매가 무슨 반찬 좋아하더라. 반찬은 내가 못하면 반찬 가게에 세고 셌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없으면 사서라도 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일부터 하는 거지. 그게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걸 닮아서 그대로 카피하면서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24절 마지막 보시면 갑자기 거기 다윗 얘기가 또 나와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구원과 회복을 이스라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에스겔서예요. 다윗은 죽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잠시 양을 케어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고요 영원한 목자를 보내시는 구원이에요. 그 옆에 쓰세요. 온전한 구원. 다윗이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AS 해주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온전한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손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의 의사소통이에요. 손을 붙잡는 감각, 이게 어디서부터 오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 주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닫는, 그리고 순종하는 귀와 손과 발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7절부터 보시면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는데, 강한 양이 약한 양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밀리는 약한 양을 먼저 품으신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살진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대요. 어이구, 한 우리에 있으면서 꼴을 다 살진 꼴을 줬는데 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해서 저리저리 파리하노?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사회적인 약자 편에 먼저 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챙겨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시작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뛰는 속도나 어느 지점에 다다르는 이 지점 속도나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약해서 또 신체적으로 결함을 갖기 때문에 조건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파리한 양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조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약한 양으로 먼저 보시고 먼저 편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세요, 여러분. 양들끼리만 모였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선한 목자는 그걸 보면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야,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손 놓고 지내고 팔짱 끼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일 뿐만 아니고 영원한 왕이시다. 거기 나오잖아요. 네, 왕으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왕이시구나. 목자이실 뿐만 아니고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저기 국회에 나와서 뭐 대답 같지도 않은 대답을 하던데, 그거죠. 뭐 팀이 아무리 좋은 선수가 많이 있어도 좋은 감독이 없으니까 저렇게 무너지더라. 한국 축구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금세 우리는 서로 그냥 찢고 빠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이러다가 끝날. 선한 목자가 장유제일 성결교회, 이 교회 중심에 계실 때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몸된 공동체의 머리로 다스리실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고 점점 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사꾼은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 빌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맨키로, 거기 어디다 쓰세요, 여러분. 주님 맨키로. 주님 맨키로 십자가 질 때 내가 죽어야, 그렇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 그 얘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이 34장에 나오는 이 비극은요, 양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목자가 목자답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똑똑히 해야지.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주님 맨키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이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인간 목자의 실패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양을 찾으시겠다. 이 선언은 내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뭐 에스겔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스라엘을 그랬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날 찾으시겠다. 하나님 날 케어하시겠다. 하나님 날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복음이 된다. 우리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길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암송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지금 거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느낄 뿐이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부모 없이 케어받지 못하고 방치된 게 아니라고요. 주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셨고 그 약속대로 AS 끝까지 하신다니까. 혹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으십니까? 보호자가 없는 자녀처럼 두려우세요?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상의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운데 전화해서 힘든데 핸드폰 아무리 찾아봐야 전화할 데가 없어요. 이 밤에. 두려우세요?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겠다. 내가 너를 찾겠다. 찾아오셨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 내가 너를 살진 꼴로 먹이겠다. 내가 너를 눕게 하겠다. 시편 23편이 계속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내 상황을 모른다 느끼십니까? 내가 너를 먹이고 고치겠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두려우세요?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동굴에 처박히면 차라리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굴까지 쿠팡이 배달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배민만 있으면 뭐 며칠은 생존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한테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이게 내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라고요. 하나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잃은 양 찾으시고 상한 양 싸매시고 지친 양 먹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함께 믿는 공동체가 우리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찾아가고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찾으리라.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그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찾으리라.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날 찾아내셨고 날 붙드시고 날 이 시간까지 책임지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눈에 내 삶이 더 하나님 발견되길 원하고 또 그런 주님을 닮아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양을 찾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눈에 발견되길 원하고, 그런 주님 닮아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